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라디오를 들으며 도끼질을 하다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니 이를 어째? 이 한해팟 시즌1이 나오는 낡은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해팟 시즌4가 나오는 이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아주 기특한 지고, 내 너에게 한해팟 시즌5가 나오는 이 라디오를 주겠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목이 그냥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라는 제목의 사연이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태신앙인 저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하나님을 믿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 신을 믿고 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가대에 예배 참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냐? 라고 물었다면 아마 아무런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믿긴 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지 신이라는 이유로 믿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알고 있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 믿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에 오게 된 제 나이 20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루는 걸 보여주시고 사람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하는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잘 지킨다면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고 배신하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됐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했을 때도 믿을 수 있는 신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진짜 믿음이 생겼답니다. 네.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될 줄 알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 알고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래도 결국에는 진짜 믿음이 생겼다고 하시니 또 좋은 사연으로 또 보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큰 게 아닐까, 저도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다면. 그렇죠. 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크구나. 그쵸. 네, 그리고 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도 또 들어봤고, 또 이렇게 신이 무조건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또 은혜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것도 참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느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쉽게 잘 믿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비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참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비난하거나 부인하거나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나 문제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장을 해야 된다. 아예 믿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나 또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를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문제죠. 네, 참 문제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라나서 말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나중에 학교도 가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안 큰다든지 아니면 발달이 늦다든지 네.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는 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잘못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딱 믿어졌어에만 머물리는 분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믿어졌어에만 머무르고 그 마음과 그 처음에 그냥 확 믿어졌던 그것만 추구하는 분들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는 신앙을 하지만 때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믿어질 수 있지만 그 믿어졌던 그 느낌과 감에만 의존해서 계속 그것만 찾으면서 신앙을 해요.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만나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느낌만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원 찾아가고 어디 가서 막 더 기도하고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너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좋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예전처럼 크게 해도 그 느낌이 잘 안 찾아져. 더 크게 해야 돼 이제. 더 크게 해도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돼. 너무 공허함이 찾아와.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었고. 이게 감정적인 어떤 감동 같은 거를 그렇죠. 추구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다가 좀 오히려 잘못되고 막 기도원 가서 약간 이상한 잘못된 영을 받아온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비이성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는 건데 처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믿어졌다는 거 복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건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건 말씀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어른이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믿음이라는 토대를 갖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예 믿어지지 않는 분들보다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 나쁜 건 아니죠. 네. 위에서 하나님의 지식만 쌓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믿어지는 분들 말고요. 이 외에도 신을 꼭 이성적으로 믿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죠. 네,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그랬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신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또 신천지에 와서 예언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신을 이성적으로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네,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우신 분들 중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마음의 본성 안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싶고 뭔가 믿고 싶고 뭔가 창조주가 있다는 거를 자기 본성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너무 비이성적인 행태나 비이성적인 그 설명들이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든지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든지 뭔가 궁금함이나 질문들을 차단해버리고 너의 그렇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이런 행태가 너무 납득이 안 가서 하나님을 배척한 게 아니라 이 무지한 이 교회나 이런 뭐 목사님이나 이런 걸 배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성은 너무 알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알려드리면 더 깊은 믿음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두 번째 부류는 아예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아예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아예 하나님 자체에 대한 아예 생각조차 없고 그래서 그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 싫은데 싫은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지 않냐라고 비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논리적으로 얘기해드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 믿기조차 싫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얘기하셨던 이 분들 뭔가 알고 싶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던 이런 분들에게 뭐 믿기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목사님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함을 가지셨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만의 잘못이다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도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알려주고 싶고 답을 해주고 싶을 건데 뭐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려주고 싶어도 자기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과 같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선견자도 알 수가 없다. 때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선지자, 선견자는 목자인데 목사님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성경 모든 거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몰라서 때가 되지 않아서 알려줄 수 없었던 건데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 큰 복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때가 되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알고 싶은데 뭐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셨던 이분들은. 아, 이성적인 신앙을 하고 쉬고 그렇죠. 싶은 분들은 네, 지금이 그때인가요, 혹시? 지금이 바로 그때죠. 네. 그리고 이 목사님들도 지금의 이 때에는 본인들이 몰랐다는 걸 인정하시고 네, 알고자 하는 양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목사님들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와서 모르시는 거 좀 배우시고 지금 우리 계시록 세미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회는 활짝 열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십시오. 이 사연도 보면 그 사연 보내주신 분도 예언과 성취를 통해 그 신이라는 존재를 좀 믿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보이시지 않는데 모든 만물이 지금 다 미혹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신 방식이 바로 이 예언과 성취. 내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말한 걸 그대로 이룸으로써 나는 믿을 만한 존재다. 라는 걸 증명시키고 이걸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언과 성취는 그래서 성경 역사 자체가 떠나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계획에 담겨 있는 거고 그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서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과 성취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언과 성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책의 내용을 볼 때 처음 시작을 보고 또 중간을 보고 끝을 봤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처음도 이거고 중간에도 이 얘기고 끝에도 이 얘기다라고 하면요 볼 것도 없어요. 이 책 자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된 흐름이 그렇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예언과 성취고 중간의 내용을 봐도 예언과 성취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언과 성취라면요 성경책의 본질 자체가 예언과 성취다 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특성 자체가 예언과 성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로 가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뭘 하시냐면 천지창조를 하시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째 날 만드신 게 뭔지 아시나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셨죠. 근데 이 빛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게 있어요. 빛보다 먼저 있었던 거 뭔지 혹시 아십니까? 빛보다 먼저 있었던 거? 어둠인가? 이건 아니고.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죠?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네,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의 그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굉장히 압축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건데 사실 요약이라는 건 효율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잘 요약돼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간결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더 빨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훨씬 짧은데.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걸 왜 넣으셨을까? 사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건 말씀하신 거고요.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과 성취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첫 번째 나온 내용도 예언과 성취였던 거고 네. 중간에 가서 내용들을 봐도 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얘기도 내가 너희를 이끌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끌어서 가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 때 이끈 이유도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그 후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00년 만에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중간의 내용으로 가도 예언과 성취.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시록이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 내용을 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중요할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살았다면 굳이 이런 예언과 성취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같이 얘기 나누면 되고 그렇죠.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네. 뵙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네. 예언하고 이루시고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고 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믿음이라는 관계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언과 성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다라는 거죠. 이미 이성적으로 저희에게 믿음의 근거를 계속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계속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도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뢰라는 건 상호 간의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뉘는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입니다. 네. 약속은 상호 간에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즉 약속하시고 지키시지만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인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우리는 약속을 지키느냐, 언약을 지키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 구약과 신약 중에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신약이죠. 네. 그럼 신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뭘 지켜야 되느냐? 믿기만 하면 다 지킨 것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약속 다 지킨 거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고 우리에게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땅끝까지 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전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졌고 전해진 지 벌써 2000년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해졌으니까. 네.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 어디에 오시는지, 또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오셔서 만날 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어디에 어떻게 오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게 예언이었죠. 그렇죠.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서 결국 만납니다. 예수님과. 네.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과 만나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쁜 놈도 잡아서 끝내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복과 뭐 영원한 생명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네. 대장정의 성경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 계시록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만날 때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들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비유했어요. 마태 25장에 보면. 근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등이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만 들고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등인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 기름이 뭘까요? 궁금하죠. 기름이 육사이사는 아니고요. 이건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기름은 네. 뭐냐면 증거의 말씀이에요. 이것. 네.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을 보고 들은 증인이 있어요. 계시록의 사건을. 네,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라고 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을 통해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을 성경에는 기름, 감람기름, 네. 기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으로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받으면 계시록의 사건의 장소가 어디인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이 증인을 통해 들으면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알게 되면 만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증거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계시록 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증거를 받고 예수님이 어디 오시는지를 알아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시록 세미나가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이제 이 기름을 배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 배달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이제 안 들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름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 이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근데 그 신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이 하나님을 한번 따져보고 한번 깨달아 가면서 믿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뭐 맹목적으로 어찌 보면 조건 없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사람을 더 어찌 보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을 그냥 믿어주네 하면 되게 고맙고 나한테 막 이런 거 따지고 막 물어보고 하고 막 믿을까 말까 하면 왠지 좀 미워서 떡도 안 주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다르시고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그 떡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네. 떡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오병이어라고 들어보셨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보이신 사건인데 그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막 배고프고 떡도 없어서 막 배고프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배고프실 수 있겠고 한데 배고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막 배불리 먹기고도 떡이 없던 게 더 많아지니까 야 이분을 믿으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당시에 열광해가지고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막 예수 막 하면서 막 몰려가지고 예수님 따라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초능력자를 만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겁니다. 거기다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뭘 주니까 내 배를 불려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까지 가셨는데 거기까지 막 예수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저렇게 좋아해주면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일반 기성교회들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떡 주고 교도소 같은 데 가서 떡 주고 뭐 군대 가서 초코파이 주고 하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적을 보인 건 아니지만
초코파이를 받는 군인들에겐 기적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럼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초코파이 받으면 막 예수 막 하고 난리 나요. 군대에서도. 네. 근데 물론 다음날 그 불교에서 또 이렇게 초코파이 2개 주면 글로 다 돌아가긴 하지만. 그러면은 또 교회에서 이제 몽쉘이 네. 되죠. 네. 그 약간씩 바뀌는구나. 그래서 몽쉘이 나타났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또 교회로 갑니다. 네. 그러면 또 절에서 또 우유 하나 얹어주고. 네, 맞아요. 계속 바뀌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라도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당시에 이 떡을 어쨌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막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올 정도로 좋아했으면 예수님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래도 내가 이 기적을 보였더니 그래도 이 말이 먹히는구만. 애썼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또 반전이 있어요.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쫓아온 게 아니냐.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서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네.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그 막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쫓아내버리셨다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약간 어려운 말씀하셔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 하고 쫓아오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뭐 초코파이 주고 막 쫓아오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정말 주고 싶은 떡이 있었던 거죠. 정말 주고 싶은 떡. 그게 뭐였냐?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영의 세계에 계시겠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던 분이 지금 뭐 초코파이 주고 막 예수 하는 걸 지금은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지금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야, 저거 초코파이 먹고 또 오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저 초코파이가 아닌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와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초코파이를 막 나눠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라도 천국 다 갈 게 아니다. 저건 내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만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따르기를 바라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7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어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는데 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성경 예언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더 악과 독이 될 수 있는 걸 경험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려면 차라리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믿기를 바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고 무조건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나 그 사람 천국 보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렇게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더러 무조건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반석 위에 선 믿음. 그 반석 위에 선 게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알고. 그렇죠. 내 말을 깨닫고 믿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예수 하고 막 믿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차라리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궁금하시고 아닌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서 제대로 믿는 거 이거를 훨씬 더 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믿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잖아요. 저희도 대체로. 그게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알려주시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믿기를 바라셨던 분인데 우리 그런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믿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믿는 사람을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귀하고 보석 같겠죠. 제대로 깨달아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실 것 같아요. 네, 혜선님 말씀 들으면서 그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 뭐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그게 더 큰 줄 알고 그게 더 좋았던 줄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믿음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되게 공감에 많이 갔고 또 이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제 그 예언과 성취,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아 가게끔 도와주시는 이 예언과 성취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깨달음이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계시록 세미나도 많이 어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언도 알고 성취된 것도 아는 시기라서 저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또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혜선님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해소가 많이 되면서 잠잠해져야 되는데 지금 막 다들 막 궁금한 게 많이 생겨날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사연으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우리 하늘팟 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하늘팟 댓글로도 댓글로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다음 사연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꼭 소개하고 싶다. 네, 이거 진짜 궁금하다 해가지고 혜선님 오늘 만나뵈면 이거 꼭 답변 듣고 가야겠다. 오늘? 네. 아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 이것까지는 꼭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궁금한 안 됩니다. 라쿤. 아니 이 사연이 주제가 여기까지. 일반 주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연의 주제가 뭐냐면 그 요즘 세상이 또 너무 악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주제인데 이거 진짜 꼭 그 해결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럼 혜선님 집에 못 보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알았죠?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연 댓글로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 이거 하나만 안 돼. 신천지의 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 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의 수교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